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모든 이 기도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쉽게 잘 발견하고 그 지식들을 획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기만 해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자 하면 다양한 신학 서적과 또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감사하고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삶 가운데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설교 쇼핑. 유튜브 검색만 하면 우리가 듣고자 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골라서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게 되지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는 점점 소홀히 하고 스스로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게을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더욱더 경계하고,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은혜와 의를 거절하며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자 어떤 이유를 대며 이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여 그 핑계를 대며 이 잔치에 지금 내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유와 재산, 일과 물질, 가정과 관계에 집착하여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이 초대, 이 은혜의 자리에는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물질적 소유와 이 재산을 통해서 신앙적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하나의 신앙적 업적으로 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명예와 가족의 전통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영적 잔치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율법 행위 자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 자체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이 가리워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영적 잔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일과 세상의 지식들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아이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고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쉽게 포기하고 학원에 가거나 혹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내어놓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돈을 벌거나 개인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뒷전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요즘 이 시대에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 앞에 세상의 이유로 등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내 잔치는 열릴 것이고 그 자리는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는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 주어진 경고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부모와 형제, 심지어 자기 자신과 이 자식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만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며 당하는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감수하고 또 그것을 기꺼이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능히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당연히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당연히 쉽고 편리한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리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을 때에는 그냥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찾아 듣고, 또 당장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참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순종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모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길가에 버려집니다. 짠맛을 가진 이 소금은 음식에 첨가되어 짠맛과 또 그 풍미를 좋게 하기도 하고, 또 음식물을 썩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짠맛을 잃은 이 소금은 그저 모래 알갱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과 헌신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빛을 비추며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할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참 제자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도전에 참된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또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이 제자의 길을 걸어오라고 명령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 초대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지식을 얻기에 바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